신학자들은 신명기를 하나님의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후의 34장까지는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예를 들자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9장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것을 풀어서 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일 아침만 되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매번 반복하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려라.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예물을 준비하고 가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라.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라. 어제도 했고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할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신명기가 바로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왜 하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지금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눈빛으로 모압 땅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광야에서 자기 1세대 부모들이 이 교훈, 하나님의 잔소리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나머지 광야에서 다 묻혀버리는 뼈아픈 실패와 교훈을 들어요. 근데 9장부터는 마침내 이제 반드시 가서 차지해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애굽과 지난 시간에 가나안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있죠. 애굽은 자기 노력이 신이 되는 땅이에요. 나일강의 풍요를 구걸하면서 따는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절대 의존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것 중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평생에 가나안에 가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 삶의 원칙을 12장에서 알려주는데 12장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평생.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애굽의 삶을 청산한 우리들에게 평생 제1의 삶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가나안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봉사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래도 택한다고 한다면 예배. 너희들이 평생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와 법도는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결된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치라고 하는,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이 영어의 어원에서 워십 서비스가 나온 거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고 얘기하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삶의 방식과 그의 색깔과 그의 목적지가 다 결정되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자녀를 예배하면요 자녀에게 모든 삶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서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쏟죠. 결국 내 삶의 색깔이 거기서 드러나고 내 삶의 문화가 드러나고 내 삶의 목적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하는 사람이죠. 돈을 예배하든 사람을 예배하든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든 여러분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두고 있어요. 너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고정시켜라. 이게 평생에 해야 될 너희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예배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함을 위한 단절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섭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가증한 우상들이 있을 거다. 그곳에 가서 우상들을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헐고 그리고 멸하고 불사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가차 없이 명확한 선을 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여러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악한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어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악의 문화로 점점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악한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가차없이 지르는 거예요. 파멸하고 그리고 불사르고 멸하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그러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방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나무 아래서, 그리고 자기 기분에 맞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을 달랬다는 것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의 편리, 이기심이 섞인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절에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닌데 요즘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하죠. 이 설교에 대해서. 오늘 찬양 은혜스러우셨어요? 평가하죠. 은혜스럽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표현으로 마음이 이렇게 화음이 안 맞으면 오늘은 별로였다고 평가하죠. 근데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은 감정적인 내 카타르시스에 집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방의 제사들이 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과 더불어서 갈멜산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같이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집중했어요. 이방의 그런 제사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정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예배에 각기 소견대로 중에 하나는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다 갖춰줘야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었던 그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잡신들을 달래서 그 잡신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내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철저히 꺾여져서 순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환경들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라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는 죄에 물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악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배의 세 가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오늘 1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예배의 장소의 5절이에요.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 품성, 속성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이 당시에 왕정시대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으로 다 갔어요. 우리도 성경대로 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성품, 품성이 있는 곳,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거룩하심이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속에, 연주 속에, 여러분의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설교에, 우리의 찬송에 그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가서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예물을 통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예배에 평생 해야 될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등 수많은 제물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요, 희생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죄를 전가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 그 예물이 결국 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지 않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인간의 본능상,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11조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11조 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신가 보죠? 11조는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1,000만 원에 100만 원 대단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대단히 큰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보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에는 처음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1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꺾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물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앉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물질에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 물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안에 드리는 모든 예물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TV 속에서도 봤지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함정을 사용하죠. 사냥꾼들이. 입구가 좁은 무거운 단지라든지 유리병 같은 것 안에 견과류를 넣죠.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견과류를 딱 잡죠. 한 움큼 잡는데 입구가 좁으니까 주먹이 쥐어지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단지는 대단히 무겁고. 그런데 사냥꾼이 그때 잡으러 오죠. 그럼 이것을 피고서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그 무거운 거를 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죠. 원숭이 워낙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다가 결국엔 잡히게 돼요. 우리의 재물이 그렇습니다. 손에 꽉 쥐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재물의 포로가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손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11조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물질이나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척박한 광야에서예요.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을 내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표현할 수 없지만 11조를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평생 예배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면 예물을 통해 나의 주인됨이 누구인지를 예배 시간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예배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관계 회복과 영적인 교제의 기쁨이 있죠.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예배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 마틴 부버가 썼던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 나뉘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 그것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었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너로 대했던 것처럼 너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의 이웃에게, 너의 동료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 화해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무 소용없으니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고, 예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연합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지막 예배의 최고의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예배를 얘기해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특별히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되어주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화목제의 규례에 보면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너희들이 드렸었던 희생제물, 여러분 소를 잡았으면,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았으면 그것을 그날 안에 다 예배드리고 난 그 고기를 그날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절대 남기지 마라. 이게 화목제의 규례예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소 한 마리에 엄청난 고기가 나오잖아요. 안심, 등심, 채끝, 뭐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가정이 하루 안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불러야 돼요. 친한 이웃을 불러줘. 근데 친한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다 소화하려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원칙이에요.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내내 천국 갈 때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사이 안 좋은 사람,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지향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상에서 훗날 드릴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12장 전체에서 주시고 있는, 너희들이 평생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그것은 말씀의 사모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 스스로가 잘 하지 않는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간절한 신앙 고백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간절함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가 부여되기도 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새 삶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송할 때,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기도를 할 때,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송,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 위로함, 담대함,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줄 거예요. 그것 붙들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여러 단어로 사용되지만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군가의 손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예배하는 뜻이에요. 신구약의 원어를 합치면 순복과 친밀함이에요. 왕 앞에, 우리의 주권자이신 왕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동시에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는 사랑의 고백, 친밀함이 공존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기로 결단했다면 평생 지켜야 될 것이 예배고, 이 예배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과 화목하며,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천국의 그 예배를 모형적으로 지금 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생기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느꼈었던 영적인 감흥 그 하나를 붙들고 지난 일주일을, 앞으로의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예배에 늘 성공하시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